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습니다. 신경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믿을 신자에 법경자를 씁니다. 달리 말하면 사도신경이란 나는 이런 것들을 기독교의 진리로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표준, 믿음의 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목사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무엇을 믿느냐를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알아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무엇이 잘못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가끔 독버섯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뉴스를 듣게 됩니다. 산길을 걷다가 나무 밑이나 숲속에서 발견되는 제법 먹음직한 버섯을 식용인 줄 알고 가져다가 요리해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버섯이 독버섯이었던 겁니다.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만난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는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나는 참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께 거절을 당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구원과 멸망,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암송한 사도신경에 우리가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이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예수님의 탄생과 삶, 죽음과 부활, 승천과 재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과 달리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게 전부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기보다 능력이나 체험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뜨겁고 열정적인 하지만 삶의 변화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는 믿는데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냉랭하지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있는데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신앙적인 열정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왜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좀 더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을 사도신경에 덧붙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성령의 사역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자신을 앞세우기보다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오늘 우리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님과 질적으로 똑같은 보혜사가 한 분 더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물을 다 마시고 또 다른 분에게, 어떤 분에게 제가 다른 물 한 병 갖다 주세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 물병과 똑같은, 이 물과 똑같은 물이 또 있다는 뜻이죠. 다른 물 좀 갖다 주세요 하게 되면 똑같은 것이 또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또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하는 것은 사역의 연속성입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을 뜻합니다. 너 또 그랬어? 무슨 뜻이죠? 과거에도 그렇게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 또 그랬어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도 똑같은 일을 한 적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라는 단어가 강조하는 것은 사역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제2의 보혜사인 성령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보혜사 이전에 제1의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의 보혜사인 성령님과 똑같은 제1의 보혜사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렇죠.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데 사용했던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성령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보혜사 또 대언자 이렇게 번역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5번이 나옵니다. 4번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가리킬 때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한 번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킬 때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성령님도 파라클레토스, 예수님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바로 예수님과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했던 모든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서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성령에 대한 이해는 더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보혜사,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임을 당하시기 이전에 모든 제자를 모아놓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고별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가 끝나게 되면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것이고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의 자리를 빌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섭섭했던 얘기를 하시겠어요? 야, 내가 살아보니 네가 참 이런 일이 섭섭했다, 그렇게 그런 말을 유언으로 남기시겠어요? 그렇진 않죠. 마지막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겨야 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야단치거나 혼을 내는 말보다는 참 고마웠다, 감사하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는 말을 남기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고별사를 하시면서 앞으로 홀로 남겨진 제자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남기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지만 결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떠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이 방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그렇게 떠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하반절에는 성령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와 함께 또 너희 속에.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나와 함께 또 내 안에,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안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홀로 남겨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면 누가 우리를 가르치고 누가 우리를 인도하며 누가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능력을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이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것은 내가 떠나가야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은 예수님도 제자들의 안에 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은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과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내 악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가 생존하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가 괴롭고 어려울 때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버리고 떠나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죄와 고난과 싸워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죄에 졌다고 해도 성령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질병을 만났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뜻밖의 사건과 사고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분은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고 너희들에게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겨낼지 그것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또 제자들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혜사, 제자들의 파라클레토스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무리가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던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것인가? 낙심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아멘.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그 육신으로 인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언제나 진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복음의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같은 말씀을 수십 번 읽어도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답답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답답했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며 마음의 비수처럼 꽂힐 때가 있습니다. 눈의 비늘이 확 벗겨지는 것처럼 말씀의 분명한 뜻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아,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눈이 번쩍 뜨이며 마음이 밝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누가 그런 일을 하십니까? 누가 하신 거죠? 그렇죠. 내가 깨달은 것 같지만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저의 눈을 밝히 열어달라고, 마음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저자는 누굽니까? 이 성경 신구약 66권을 쓴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배후에서 이 성경을 쓰도록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야 이 말씀의 바른 뜻을 깨닫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가르치는 사역이 있었기에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일치를 이루며 예수님이 가르치신 구원의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거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끝까지 천국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너는 혼자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라며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화천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길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고난과 핍박과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믿고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와 날마다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늘 영광 보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